그 서울 광진구에 일반인들이 하는 그 축구장에 손흥민 선수가 나타났대요. 그게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무려 EPL 득점왕인 손흥민 선수가 일반인들 조기 축구 하는 일반인들과 함께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너무 부럽다 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손흥민 선수와 축구하면서 그가 지나가는 발걸음 한번 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온유가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온유랑 우연히 축구하러 갔다가 손흥민 선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할까. 이게 기억이 평생 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한 주간 광진구 그 축구장에 출근을 해야 되나? 손흥민 선수가 주로 그 축구장에 출몰을 하나 봐요. 비시즌 때. 근데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몸을 푸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생각을 스쳐 지나가게 했어요. 아, 이게 갈망이구나. 딱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한 번이라도 함께 달려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싶은 그 갈망이 마치 손흥민 선수가 나타나서 나와 함께 축구 한번 하는 그 모습이 갈망인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배인 것 같아요.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한마디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그 말씀을 들을게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하는 그런 마음의 갈망이 우리 안에 피어오르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게 소망하는 예배 아니겠어요? 많은 내담자들이 지금 나에게 처한 어떠한 문제를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찾잖아요. 자신이 지금 직면해 있는 그 상황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풀어가다 보면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뭘 발견하게 될까요? 감정, 그리고 정서를 느끼게 돼요. 분명히 내가 그 인생의 문제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내 안에 끌어오르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 감정을 읽지 못하다가 상담실에서 내 이야기를 쏟아내다가 내 정서와 감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동떨어져서 내가 그때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정서와 감정이 내 안에 밀려왔구나. 그때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구나. 내 안에 왜 이런 정서와 감정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하나하나 그 내담자의 정서와 감정을 추적하다 보면은요, 어느새 어디에 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특정 어느 순간에 머물게 돼요. 내담자는 과거의 아주 특별한 그 시간, 그것을 회상해내면서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평소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순간인데도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이 툭 하고 튀어나와서 꺼내내는 거죠. 과거의 시간과 지금의 나와 연결되어 있는 지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담자는요, 스스로 한 가지를 통찰하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그 지나온 과거가 나를 붙잡고 있었고 그때 느꼈던 정서와 감정이 특정 사건과 연결되었을 때 다시 불러일으켜지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지금도 그 과거의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워할 만큼 부정적인 영향이 나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떠한 내담자들은요,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아파하고 그 순간을 후회하기도 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때로는 과거의 일을 내가 그때 덮어두고 지금까지 와서 현재 내가 힘든 것 같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상담사로서 현재 문제를 잠깐 멈춰두고
내담자가 겪었던 그 과거의 일들, 특별히 그 과거에 느꼈던 정서와 감정에 한동안 머물러 서서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의 감정과 정서를 읽고 이해하고 거기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거기서 핵심 뭔지 아세요?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조금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나를 타인을 보듯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내담자는 지금의 나를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도 문득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지 않아요? 저는요, 잠자기 전에 가끔 그런 일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침대에 누워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과거에 그 불현듯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면서 멈추게 되는데요, 삶을. 자랑스러운 기억도 떠오르지만, 기뻤던 순간도 떠오를 때가 있지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부끄러운 기억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와 함께 지난날의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순간마다 내가 지나온 인생의 길목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하세요. 오늘은요, 과거의 후회를 딛고 일어서고 싶은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의 침공으로 큰 위기에 처했었죠. 암몬 왕 나하스의 잔혹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으로 추대된 사울도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도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역사의 이면에 누가 숨어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암몬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죠.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추대된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울은 이전과 다른 한 가지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마음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이것은 사울의 개인적인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이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무찌르고 한 마음으로 암몬을 무찌르는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요, 사울을 인정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건이 되었죠.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그를 잡아서 끌어내서 죽이자 할 정도로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를 이제 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어 섭니다.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찾았지만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사울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사울을 중심으로 한 왕정 제도가 이제 구축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함께 축배를 들고 싶어해요.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파티를 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는데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과 사울이 축배를 드는 이 모습에서 사무엘도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사무엘상 12장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축배를 들며 하는 이 모습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중대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채택한 왕정 제도와 하나님의 언약이 공존할 수 있을까? 암몬과의 전쟁만 봐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만 남게 되었잖아요. 과연 왕정 제도와 하나님의 언약은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것만 같아 보이는 이 두 제도, 왕정 제도와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은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정 제도라는 것은 단지 정치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왕정 제도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왕정 제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그 희망, 간절한 열망을 담고 있는 하나의 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왕정 제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 희망, 열망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 이스라엘도 왕정 제도가 시작된다면 다른 나라와 같이 강해질 거야 라는 그런 열망을 담았어요. 왕정 제도만 제대로 된다면 이스라엘이 이전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가졌거든요. 아마도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요, 그들의 확신을 더욱 어떻게 했을까요? 확고하게 굳히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의 간절한 열망이 담겨있는 표상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마다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말려도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란 말이죠. 왜일까요? 그 안에 나의 간절한 열망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이런 열망이 하나하나 성공할 때마다 아마도 우리는 더 강한 확신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어 서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요, 이런 질문입니다. 나의 표상에 나만을 위한 열망이 담겨 있지 않은가?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만약 거기에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열망만 담겨 있다면 나의 표상이 담긴 목표와 하나님의 언약이 공존할 수 있을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아마도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공존할 수 없다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건가 싶은데, 그런데 둘 다 포기하지 못하고 공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사실 우리가 열망하던 목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열망하는 표상에 하나님의 소망이 없다는 게 문제죠.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에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다면, 심긴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왕정 제도는 공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은 이제 리더십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요? 사울 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왕의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 이제는 두 거대한 산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라는 거대한 산만 존재할 뿐이죠.
사무엘은 이제 역사의 전면에서 떠나야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유언과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의 말을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1, 2,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동감 있게 나름대로 한번 읽어봤거든요. 여러분이 이러한 사무엘의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고별 설교를 하면서 과거에 실추되었던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 제도를 선택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사 제도를 버렸다는 걸 의미하고 또한 사무엘을 버렸다는 의미잖아요. 왕정 제도가 새롭게 출발되는 이 시점에 사무엘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지나온 삶을 회고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해요. 5가지. 특별히 5가지.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은 일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적이 있습니까? 이 5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겸허하게 고백합니다. 만약 이 5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신을 고발하고 처벌하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5가지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무엘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동사가 있는데 빼앗다, 취하다라는 뜻의 라카흐라는 히브리어예요. 라카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어요. 의도적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력으로 그 누군가를 괴롭히고 빼앗고 압제하거나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삶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그의 범죄가 있다면 드러나고 말 일이죠. 사무엘상 12장 4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합니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정의로운 리더십에 대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그건요, 이제 다음 세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앞으로 힘과 권력이 누구에게 갈까요? 그렇죠. 사울과 그 다음 세대들의 왕들, 왕정 제도의 그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계승이 될 텐데요. 이들도 나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동역자들의 것을 빼앗거나 압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제도를 해야 된다고 아우성쳤을 때 하나님과 사무엘은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죠? 왕정 제도가 너희에게 시작된다면 어떠한 양상, 어떠한 피해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경고하신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요, 너희가 왕을 세운다면 그 왕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것, 너희의 자녀의 것을 취하고 빼앗을 거야. 그래도 왕을 세우겠니? 라고 질문하시거든요. 왕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며 자신을 위해 그 백성들을 이용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의 리더십, 하나님이 정한 사사 시스템은 다른 나라와 같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만한 강력하고 카리스마적인 모습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리더십에 하나님은 온유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길 원하셨잖아요. 결코 강한 자 앞에 굽히지 않는 정의로운 모습을 원하셨죠. 예수님의 모습도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좀 놀랐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왕을 오셨지만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 몸을 내어놓고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과 정의의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셨잖아요. 예수님은 강자의 편이 아닌 약자의 편에 서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근원적으로 회복시킬 복음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시죠. 자신을 모욕하고 모함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강함으로 상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그 길을 가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카리스마를 갖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언변, 논리를 가진 사람일 거고 어쩌면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서로 경쟁하며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포갑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친분에 의해 공정함이 기울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사무엘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왕정 제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세워질 왕이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야 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왕정 제도의 취약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칫하면 왕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정의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 나라라는 이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줄 것만 같았던 왕정 제도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을 안겨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왕정 제도를 시작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무엘과 같지 않아서 제가 사무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를 내쫓았고 나를 버리고 사울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속이 좁은 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왕정제도 시작했지? 그래, 고통 한번 제대로 겪어봐라. 그때서야 하나님 찾을 거야. 나도 찾을 거야.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난 너희가 얼마나 앞으로 힘든 일을 겪을지 알거든. 그래, 너희들 알아서 해봐. 얼마나 잘 될지 잘 해보세요. 이렇게 저 같으면 얘기할 것 같은데 사무엘은 끝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신의와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무엘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듯 이스라엘 백성을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양육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무관심입니다. 방관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소망의 방향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왕정제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 소망하는 것들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소망했던 그것이 너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삶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뭘 만들까요? 죄를 만듭니다. 끊임없이 죄를 만듭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은 그 소망을 쫓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무언가를 미워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기 마련이죠. 때로는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서 나를 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나의 안에 가시도 친 마음은 누군가를 힘들게 할 만한 충분한 가능성을 갖게 되죠. 이제 그러한 삶의 방향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니기에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회개잖아요. 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집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전히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눈길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하게 됐어요. 회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 인생의 소망의 방향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소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일치가 되는 거죠. 나의 소망의 방향과 하나님의 소망의 방향이 일치가 되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그 소망의 방향에 내가 소망의 방향을 바꾸어 참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를 지었을 때만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소망의 방향에 하나님이 없고 내 삶의 열망과 목표만 남아있다면 아마도 그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의 방향에 두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의 삶이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 안에 담겨있던 고민들, 소망함이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나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조급했던 제 열망과 소망을 직면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망보다 저의 소망이 더 앞서갔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불안의 서성이며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요. 소망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맞춰야겠다.
소망의 방향 전환이 제 안에 일어나게 되었음을 좀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소망 없음에 몸부림쳤다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며 다시금 일어서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머물러 있던 삶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소망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소망의 일치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나온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지나왔던 과거 역사를 꺼내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까맣게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이야기를 꺼내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시작은 무엇이며 우리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는 건데요, 백문일답이죠.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수많은 전쟁의 어려움에 직면했었고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 오는 열등감들,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피해의식과 패배주의에 그들은 치열한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와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뭐가 되실까요? 머리가 되시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묶일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간혹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체적인 판단을 하고 나의 내면 안에서 주체적인 판단할 때가 있어요. 모든 영역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 영역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때 가장 아찔하고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까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 삶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 머리 되신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 깨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사무엘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2, 13, 14, 15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암몬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영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위기가 찾아오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으로 응답해 주시거든요. 이게 반복돼요. 위기가 찾아오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위기가 찾아오고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이게 어떤 패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는 언약적 행동이에요. 이스라엘의 언약적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러한 언약적 행동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그 전인격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회복의 방향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뭘 선택한 거예요? 왕을 선택한 거죠.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파기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운 왕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왕정제도를 선택한 것이 옳다, 잘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망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 소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희 안에 나를 소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희는 절망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무엇이 절실히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망의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그 소망의 일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품고자 하시는 거예요. 소망의 일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먼저 했던 작업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절망스럽고 아팠던 과거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것을 소망하면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삶과 신앙의 회복과 변화를 꿈꾸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벌써 소망하는 교회가 시작된 지 딱 6개월이 지났네요. 그래서 소망하는 교회가 지나온 그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와 흔적을 따라가기도 하고, 소망하는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함께 그렸습니다. 교회를 꿈꾼다 하는 그 12번의 시간을 통해서 소망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꿈과 소망도 함께 발견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그림이 아니라면 기꺼이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교회 안에서만 소비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밖에 있는 소망하는 이들을 돕고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했잖아요.
하나님은 소망하는 교회를 향해 품으시는 소망을 우리 공동체에 각인시켜 주셨어요. 돌아보면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의 소망의 일치가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 가정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남녀가 서로 만나서 호감이 커지고 진지한 만남을 시작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제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가능성과 그것을 넘어서 확신이 들기 시작하죠. 전문 용어로 콩깍지에 씌인다 하죠. 아마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생각을 할 때는 아마도 그 사람이 나를 누구보다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즈음일 겁니다. 아마도 상대방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정을 함께 이루는 그림을 그리지도 않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면 결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 또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소망의 일치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지만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각자마다 품고 있는 소망이 다르거든요. 소망이 일치되지 않을 때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혼 생활에서 삐걱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비 부부들, 결혼한 부부들은요, 소망을 일치시킬 수 있는 부부만의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원 가족과의 관계들, 아팠던 이야기들, 또한 가정 안에서 소중했던 기억들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 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게 필요해요. 그때 그런 깊이 있는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는 서로가 알게 되거든요. 남편은 이제 아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아내가 되길 원하고 내가 어떤 남편이 되길 원하는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녀 두 사람이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분은 누구인가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에 있어서 가정 공동체가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우리 부부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에 대해서 소망의 일치를 하는 게 필요해요. 부부마다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언약적 부부관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이라는 거, 아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언약적 관계를 놓지 않겠다는 소망의 일치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 5년을 앞뒀든 3년을 앞뒀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니까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는 소망을 확인하고 소망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대화해봐야 돼요. 소망의 일치를 이룬 후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도 일어나겠죠. 하지만 함께 소망의 일치를 위해서 대화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 때문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우리 가정 공동체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서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부관계의 어려움도 풀어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헤어지는 부부의 특징이 뭐예요? 이 부부관계 해결될 수 없어, 이건 헤어지는 방법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부부는 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셨고 남편이 되게 하셨고 아내가 되게 해주셨다는 그 소망의 일치가 각자에게 있다면 아무리 치열하게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웠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우신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다시 내가 용납하고 용서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소망의 일치를 통해서 더욱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소망의 일치를 통해서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와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나오시냐면 내가 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너희 포기 못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 모습이 스윗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온 과거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지금도 여전히 후회가 내 삶에 가득 차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조언해 줍니다. 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잊어버려 라고 말하지만요, 과거가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과거가 후회스러운 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의 회복이에요. 현재의 삶과 신앙의 회복입니다. 과거의 삶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건 과거로 돌아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어떻게 이끌고 오셨는지 절망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과거의 아픔들을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의 뼈아픈 과거를 바라보는 사무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후회스러운 과거를 소망의 마침표로 찍을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기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소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뼈아픈 그 일들을 기억하며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여, 나는 당신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하나입니다. 당신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저는 기도할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멈추지 않도록 나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우리의 삶이 바구니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의 삶의 바구니에 하나님의 소망을 담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바구니는 비어 있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바구니를 보니까 무언가 채워져 있어요. 조급해지겠죠. 왜 나는 나를 잘 모르겠고 난 꿈도 없고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 왜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지? 왜 나에게 소망이 없지? 절망뿐인 삶의 현실만 왜 남아있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삶의 바구니에 하나님의 소망의
열매를 담아내는 거예요. 그건 기도를 통해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소망할 거리들을 많이 주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의 바구니에 하나님의 소망을 채워 넣읍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우리의 후회스러운 삶의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로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소망의 이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 그 소망의 이야기를 함께 써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팀 켈러의 기도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깊은 소통이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우리 안에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의 삶에서 피어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바구니에 있던 그 소망들이 꿈틀꿈틀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그 땅에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그럼 거기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역동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은 회복과 변화와 성장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할 겁니다. 그 소망들이 내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거기에 심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바구니에 소망이 몇 개 없으면 우리 그거 몇 개 지키려고 나만 먹으려고 하다가 우리 인생을 마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소망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소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시간이 지나 그 안에 소망의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보지 않을까요? 과거의 후회를 딛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소망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소망의 일치가 우리 사랑하는 소망하는 교회 동역자들의 삶의 결에 드러났으면 좋겠네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합시다. 내 소망의 바구니만 채우지 말고 옆에 우리 동역자들이 소망의 바구니가 비어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망의 씨앗을 채워줍시다. 그게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런 소망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